저는 오늘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이 종교개혁 기념 주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10만 명의 우리 기독교인들이 광화문 일대에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1970년대에 엑스폴로 74, 또 여의도 광장에서 이렇게 대형 집회가 있었는데 그 후로는 이런 모임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모이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국이 차별금지법 이것을 이제 국회에 입안하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자, 그런 의미에서 11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낱 종교 집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주일날 각자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고 다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그 전쟁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한국 땅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바로 세계관 전쟁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사울 왕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죠. 세 단계를 거쳐서 사울 왕을 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고요, 또 제비뽑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함으로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이른바 대관식 정도 되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취임식 내지는 왕의 대관식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건 잔치 기분입니까? 축복의 시간, 축하의 시간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위기가 무겁고요, 그리고 사무엘이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축하의 메시지, 축복의 말보다는 이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가 던져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대통령 취임식 내지는 왕 대관식에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찬물을 끼얹는 그런 고별의 설교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 참여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전쟁터에 참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미 이 영적인 전쟁터에 참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우리는 다 지금 영적인 전쟁터에 참여하고 있어요. 우리가 승리할 것인가 패배할 것인가, 또 앞으로 전진할 것인가 후퇴할 것인가, 그리고 땅을 회복할 것인가 아니면 잃어버릴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 이 전쟁에 참여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선택할 권한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결코 놀이터가 아닙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아닙니다. 디즈니랜드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은요, 유람선 타고 유유자적하면서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전투함을 타고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요즘 특별히 왜 이 세상이 어지럽고, 그리고 왜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탈기독교 시대라고 말합니다. 탈기독교 시대. 여러분 TV를 한번 보십시오. 유튜브를 보십시오. 영화를 보십시오. 미디어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보면 희한하게 기독교에 대해서 공격적입니다. 대적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무시합니다.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왜 차별금지법, 동성애 합법화를 주장하고 나오는가? 여기에 영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저 단순한 법을 만들고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살아가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단순한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영적인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두 나라가 존재한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이것을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깨어나야만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저 내가 무엇을 먹고 살까, 무엇을 마시며 살까, 어떤 집에 살까, 무슨 차를 살까, 이것이 우리들의 어떤 삶의 목적이 아니라, 이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용사들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의 기준이 다릅니다. 기준이 달라요. 통치 원리가 다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 왕을 이제 세워주면서 퇴임사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시점은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전환점의 시대입니다. 그동안에는 사사 시대였어요.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셨는데 이제는 왕을 세워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사무엘은요, 마지막 사사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사로서의 자기의 임무를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다. 그리고 내 아들들은 너희들 가운데 있지만 그 아들들은 제대로 된 지금 사역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원하는 왕을 지금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자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자, 보통 어떤 공직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마지막 퇴임 연설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의 치적, 그동안의 공적, 자기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일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마지막 자신의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물러가면서 자기의 결백함을 얘기합니다. 청령 결백한 것을 얘기해요. 자기는 어떤 사람들로부터 빼앗은 것도 없고, 그죠? 속인 것도 없고 압제하지도 않았다. 만약에 내가 속이고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갚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요, 왕이 세워지고 제도를 만듭니다. 그리고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다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권력을 따라서 자기의 나라를 세워가죠. 치적을 세웁니다. 자기의 어떤 공적을 쌓는 것으로 모든 일들의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런데 여기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요, 사사들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 바로 사사들의 역할인데, 사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결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결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누가 많은 권력을 가지고, 누가 많은 땅을 차지하고 많은 것들을 자기의 것으로 삼고 많은 사람들을 통치하는가, 여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요. 이것이 정치의 원리죠. 많은 정치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는 마음으로 백의종군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거짓말 요즘에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다 뭐예요? 자기 주머니 채우고 자기 영광 나타내고 자기 권력을 세우는 것이 바로 세상 통치의 원리예요. 세상 나라의 원리입니다. 누가 많이 가졌는가, 누가 오랫동안 통치하는가, 누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가,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거룩한 모습으로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찾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해 가시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인간들이 만든 동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람들이 만들고 사람들이 세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임하는 나라예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많은 가정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 통치 원리가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아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은 뭐냐? 이것이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로 주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가, 아니면 나의 노력, 내 힘, 내 권력, 나의 어떤 것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가는가,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나라는요, 자기가 세운 나라는요, 자기가 세운 가정은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재물이 없어서요? 집이 없어서요? 좋은 차가 없어서요? 은행 어카운트에 돈이 없어서요? 아니잖아요. 다 있어도 무너집니다. 망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나라는요, 온전하게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요?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우리가 드려질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오픈도어 교회에서 날마다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날마다 기도의 제목이에요. 사람이 앞에서 얼쩡거리고 사람이 앞에서 하는 것은요, 오히려 사람들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실망하게 만듭니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돼 있어요. 진정한 하늘의 평강이, 하늘의 기쁨이 그 속에 가득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오늘날 영적인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함에 대한 전쟁이에요. 누가 많은 것을 가지고, 누가 많은 것을 누리고, 누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자랑하는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라는,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요. 투명함이 나타나요. 정직함이 드러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을 할 때 제일 먼저 여리고성에서 멋지게 이기지 않았습니까?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7바퀴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거대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승리의 고무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두 번째 전쟁 아이성 싸움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왜요?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들 가운데 죄를 제거하라. 부정함을 제거하라.
거짓됨을 제거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고요. 가나안 전쟁에서 31전 31승의 전승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거룩함이 회복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어요. 개인이나 공동체에게 성경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거룩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성도예요. 거룩함의 옷. 거룩함의 옷. 주일날 주님을 섬기는 것도 거룩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열심히 일할 때 그 현장에서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도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말씀, 우리들의 마지막 모습도 거룩함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보시는 거 하나,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거룩함 가운데, 이거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내가 이러이런 헌금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요, 주님 닮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 시대에 많은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앞에 나서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얼굴이 뜨뜻해지는지. 못된 짓들은 다 자기들이 해놓고 법을 만든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잘못했다고 책망하고 큰 소리치고, 얼마나 철판들이 두꺼운지요. 근데 정말 담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정직한 사람. 이름이 정직이가 아니라 삶이 정직한 사람이 정말 담대히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영적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이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두 나라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네, 1절부터 5절까지는 먼저 사무엘을 피고석에 앉히고 사무엘 자신이 정말 얼마나 정직했는가 사무엘이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5절까지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고석에 앉히고 담론하리라. 여기 담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재판하리라, 국문하리라, 그런 뜻입니다. 너희들을 이제 이 피고석에 앉히고 내가 재판하리라,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사무엘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의도적으로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들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죠. 하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통해서, 블레셋을 통해서, 모압을 통해서, 암몬을 통해서 그들을 공격하게 하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십니까? 사사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기 입다라고 하는 사사, 또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사사, 여룻바알은 기드온을 말하죠. 여기 베단이라고 하는 이 사사는 바락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자신도 사사로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미스바에서 대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1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사무엘이 지적을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네. 여기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치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인간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세워주십시오. 왕을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시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적을 하십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왕은 세워주지만 그 왕과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만 지켜주실 것이지만 그러나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다스리는 나라예요. 세상 나라는 뭡니까? 무엇을 부인해요? 하나님의 왕 되심을 부인하는 나라가 세상 나라예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세상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가정도 될 수 있고 어떤 공동체도 될 수 있고요. 심지어는요 교회도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요? 속으로 들어가 보면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고 어떤 이름이 드러나고 인간적인 야망과 욕심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왕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는 자기의 왕국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그것이 죄예요. 가장 강한 죄입니다. 세상에 온갖 왜 동성애를 들고 나오는 줄 아세요? 동성애 모든 사람들에게 다 권리가 있다. 자기 자유가 있다. 누구든 다 사랑하고 누구도 하고 결혼할 자유가 있다. 동성애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것을 법적으로 제도하라고 합법화라고 지금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 동성애가 뭐에 대한 대적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가장 눈에 보여지는 대적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것은 스스로 잘하면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 결혼이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결합, 이것이 결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뜻과 목적을, 질서를 깨트리는 가장 중요한 대적입니다. 화살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깨트리, 질서를 무시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세상 나라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대적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터치하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예요. 여러분,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됐던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1968년에 일어났던 68혁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프랑스에서 8명의 대학생들이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시위를 하면서 이 68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프랑스와 또 전 유럽과, 이것이 미국과 중국과 저 남미와 일본과 전 세계를 이 68혁명이 휩쓸어 버렸어요. 이들의 주장은 뭐냐면 기독교 사회주의, 모든 인간들이 소외됐다는 거예요. 전에는 중세시대까지는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르네상스가 도래하면서 인간 이성을 가장 최고로 치기 시작했어요. 인간 이성을 앞세우고, 우리 인간 이성을 가지고 과학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 중세 이후의 근세예요. 그런데 오다 보니까 너무 이성이 도구화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인간 이성을 이제 또 자유롭게 좀 해방시켜야 된다. 그래서 나온 운동이 바로 68혁명.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기독교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를 다시 끄집어내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 사회주의를 만들자.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한국에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남한은 기독교 세계고 북한은 사회주의니까 이것이 함께 만나서 통일되면 이상적인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세운 인간의 사회주의 이론 가지고 인간이 회복됩니까? 이것은요, 저항과 해방의 운동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이 운동은 미국에 들어와서 반전 운동으로, 또 히피 문화로 이것이 확산되어졌어요. 그리고 중국의 그 유명한 문화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남미에 사회주의 운동들이 일어났고요. 일본에서 도쿄 대학에 대학생들이 일어나서 도쿄 대학을 불태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금지함을 금지하라요. 금지되는 법을 금지하라.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구속 없는 삶을 즐기라. 또 하나 이 사람들이 들고 나온 게 뭐냐면, 혁명을 생각할 때 섹스가 떠오른다. 성혁명을 부르짖고요. 여기서부터 동성애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성 해방, 성혁명, 히피 문화와 문란한 성적인 행동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흘렀는데, 이것이 뭐냐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은 무엇입니까? 각자 생각해서 옳은 대로 행동하라입니다. 절대 진리가 없어요.
절대 법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게 그게 진리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방법들이 다 이런 쪽이죠. 그리고 이들이 타겟하는 것이 있어요. 기독교. 교회를 무너뜨려야 된다. 이 사람들이 타겟하는 세 그룹이 있어요. 첫째로는 교회, 두 번째는 학교, 그리고 세 번째는 정부입니다. 법을 만들어요. 법을 만들어서 그 법에 따라서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교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다 지금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법을 만들어서 그 법대로 아이들 어릴 때부터 그게 그냥 진리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행동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아이들, 사람들이 다 뭐예요? 그게 체제가 되고 제도가 되고 그게 문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혁명을 위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이른바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하는 사람의 유명한 이 혁명 전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지전이라는 게 진지전. 진지를 구축해서 장기전으로 그 사회와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흐름이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만 이 전략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어느 두 집사가 카페에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얘기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조롱, 교회를 욕하는데 서로 깔깔거리고 둘이 막 웃어요. 그러다가 말끝에 자기들이 지지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누가 욕을 하는데 이 사람 두 사람이 그냥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지지하는 어떤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는 거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싸우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조롱당하고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때는 같이 웃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우리는 다 그릇입니다. 이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죠. 이데올로기가 담겨지면 이데올로기의 사람이 돼요. 자기 지지하는 그 사람, 그 정치를 위해서 목숨 겁니다. 근데 정말 크리스찬은 누굽니까? 그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진 사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어요. 복음이 담겨져 있는 사람.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는 다 질그릇 같은데,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인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노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요. 우리의 총사령관 되시는 주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소집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이에요. 누가 왕인가? 내 인생에 누가 왕으로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우리 가정의 진정한 왕은 누구신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신가? 아니면 하나님을 밀어내고 어떤 다른 것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야 돼.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대별됩니다. 구분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이 말씀을 선포하고 마지막에 16절 이하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이심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16절
부터 1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눈으로 따라서 오십시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무엘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택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다. 지금은 밀베는 시기이기 때문에 건기예요. 비가 올 수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레와 비가 내려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사무엘을 두려워하게 했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이 사회와 이 국가를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만들어 놓고 팔짱 끼고 그냥 바라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세요. 오늘도 일하고 계세요. 범죄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심판의 손길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연재해, 그냥 자연 현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허리케인 헐린하고 밀턴이 미국을 상륙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죽어갔습니다. 200억 달러의 손해가 났어요. 우연일까요? 지난 주간에 저 대만에서 콩레이라고 하는 태풍이 와서 500여 명의 사상자가 나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휩쓸려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신다고요? 오늘도 하나님은요,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목적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어제 토요 새벽기도 끝나고 식사하면서 우리 강대성 선교사님께서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나저스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선교사님, 끝난 지가 언젠데요? 나저스가 이겼어요. 아시죠? 그런데 우리 강대성 선교사님처럼 아직도 이겼는지 졌는지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기셨습니까? 패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신 이 영적 싸움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승리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크신 하나님, 승리 하나님을 선포하며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 쫄 거 없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다. 이것을 담대히 선포하고 오늘도 우리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